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드디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이 거듭나는 born again 돼서 세례 받는 baptize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 가족이 이렇게 예수님 믿는 이것이 10장 사도행전 10장 챕터 10에 전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원래 한 줄만 지나가는 사건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전체가 다 나오고 11장에도 또 몇 번 반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만큼 고넬료 가족이 변화된 건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고넬료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그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예수님의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좀 특이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그렇게 헷갈리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베드로도 자기처럼 유대인 말고 로마 사람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보여주셨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비전이었죠? 여러 가지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동물들,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는 동물도 있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먹기 좋아하는데 구약 성경에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돼지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돼지도 유대인들은 아직도 안 먹잖아요. 그것을 보여주셔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거지 어떠한 방법으로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섭리를 통해서 베드로가 결국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설교 말씀을 제가 우리 어린이 말씀에도 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 두 가지 반응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런데 고넬료의 가족은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맞다. 그래서 마음을 믿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넬료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성령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구원하실 때 그 역할을 성령님의 역할을 강조하셔서 오늘 이 구절들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은 이방인들에게도 임하셔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 세 가지 교리를 살펴볼 것인데요. 세 가지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사람을 구원하신다. The Holy Spirit saves man. 두 번째는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 The Holy Spirit makes man born again.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 Men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must be baptized. 이 세 가지 교리, doctrines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사람을 구원하신다. The Holy Spirit saves man. 오늘 본문의 4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4절. 베드로가 이 말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로 내려오셨다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그럼 우리 잠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 윗 구절을 한번 살펴볼게요. 42절하고 43절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 43절.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랬죠. 그리고 43절에는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다 했습니다. 지금 42절에서는 우리라고 말했고 43절에서는 모든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42절에서는 우리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disciples, 사도들, apostle들을 말한 거예요. 우리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백성들에게 전도, preaching을 해야 되는데 어떤 거를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예수님이시다. 그러셨죠? 그러니까 God ordained him,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To be judge, 재판장으로. 뭐에 대한 재판장입니까? Of the living and the dead. 영원히 살 자와 영원히 죽을 자를 누군가는 재판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로컬 시리에도 재판장이 있는데 그 재판장이 누구시냐면 이 세상의 재판장은 바로 그분이시다. 그거를 우리가 말하라고 명령을 받았다. 그게 명령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 재판장은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43절에는 저에 대하여, to him, 예수님에 대하여인 거죠.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all the prophets witnessed that. prophet은 뭐예요? 구약 성경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선지자거든요. 지금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구약이고 아담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세례 요한 때까지라고 할게요. 아담부터 세례 요한 때까지가 구약이고 예수님부터 지금 우리 사는 2020년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올 때가 신약인데 이 구약 시대에 있던 사람들이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는 prophet,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말했던 그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잘 지켜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하루에 2번 드려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자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도 결국은 얘기했던 게 무엇이냐? 예수님을 얘기했다는 것,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우리 여러분과 저 죄가 있는데 그것을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이렇게 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는 것인데 그 방법이 그 remission of sins, 그것이 어떻게 했냐면 whoever believes in him through his name,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전해지는 것이다 라고 구약의 Old Testament 선지자, 프로페트도 다 예수님을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잘 revealed가 안 된 거예요. 드러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처음부터 계셨기 때문에 비록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은 2000년 전이지만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second person of Trinity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지금 이 고넬료 그리고 고넬료 가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이 구약 시대에서 조상, 그러니까 ancestor, 자기의 그 아버지 forefathers가 뭐 야곱, 모세, 다윗 이런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쵸? 혈통적으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혈통적으로는 조선이라는 다이너스티, 그 코리안 페닌슐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살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고넬료가 믿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믿은 게 우리랑 믿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근데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 일이. 44절에, 오늘 본문의 44절에 성령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4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왔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Peter was still speaking. 이 말을 계속 지금 하는 중이에요. 그 중에 성령이, the Holy Spirit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The Holy Spirit fell upon all those who heard the word.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주보의 첫 번째 그 닥트린의 소주제 보시면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어난다. 일을 하신다.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 일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 말고 제 생각을 얘기를 하시면 성령이 일하시지 않으세요. 성령은 어떠한 힘이 아니에요. 제가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파워가 있어서 아니 여러분하고 좀 다른 레벨의 뭔가가 있어서 막 물을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이 막 픽픽 막 믿음이 들어가고 막 쓰러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단이에요. 그건 heretical understanding of Holy Spirit. 성령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번째 퍼슨이잖아요. 그 성령 하나님은 항상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서만 일하세요.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곳.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진리의 성령이신데 그분이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결국은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진리 이외에 다른 어떠한 것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이외에 성령은 어떤 다른 메시지도 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할이 무슨 역할을 이시냐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 표현으로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비밀은 secret이 아니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비밀을 mystery라고 그래요. mystery, secret 다 우리말로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다른 거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진짜구나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는 것은 성경에서는 mystery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말로는 비밀이라고 했지만 secret이 아니라 mystery.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근데 그게 왜 미스터리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안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음, 베드로가 말하는 이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도 사람이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천국이라는 것도 눈으로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당연히 눈으로 볼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이 고넬료도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실제로 못 봤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knowledge가 아니라 faith란 말이에요. 내가 믿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가 어떤 사람은 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더 열심히 믿고 그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바로 미스테리,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뒤에는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계시는 거예요. 일을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해지는 곳에서 일을 하십니다. 이상한 말을 막 하고 이상한 행동을 했을 때 막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졌을 때 그거를 어떤 사람이 받아들이게 하는 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걸 튕겨내버리지 않게 그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오해가 우리는 free will이 있잖아요.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죠. 그래서 내가 믿고 싶으면 믿고 안 믿고 싶으면 안 믿는다라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오늘부터 믿어야겠다고 결심을 해도 안 믿어집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내가 안 믿어야겠다고 해도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전적으로 depends on God's Spirit.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개런티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14절 제가 이렇게 두 절 적어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겠어요. 1장 1절이니까. 영어로 보시면은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word라고 그러고 우리말로는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세상 처음에 계셨다. 세상 처음에 있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이 세상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밟고 보고 있는 이 세상. 근데 세상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처음 시작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처음 시작할 때는 누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겠죠. 누군가가 있어야 그걸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실 때 이 word, 말씀이라는 분이 같이 계셨다고 써있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나가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And the word was God.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건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가 보실까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이라는 그 분이 원래는 육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이 되어서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사람들 사는 곳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보았더니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인데 그 영광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사람을 이렇게 보았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았다면,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직접 보았다면 어떤 느낌인지 상상이 안 가죠. 그러나 이 성경의 증언, 이 요한은 예수님하고 늘 같이 다녔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그가 예수님을 늘 본 거예요. 3년 동안. 그런데 그는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Full of grace and truth. 어떤 사람을 여러분이 3년 동안 같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계속. 그런데 그 사람이 full of grace and truth. 거짓을 절대로 말하지 않고 항상 은혜로운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건 신이죠. 그렇죠? 그분이 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세상 처음부터 계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The word became flesh.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살과 피와 이것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지어 예수님을 표현할 때 word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는지, 그리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다스리고 계신지,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아니면 어떻게 심판하실지 여러분 어떻게 아십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들으십니까? 우리 말씀으로 알잖아요. 선지자들은 들었지만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서 이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heaven and earth. 그 말씀이 없으면 이걸 누가 만든지 우리는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죽어야지 알 수 있겠죠. 지금은 모르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신 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말씀이 아예 사람으로 오셔서 이걸 내가 다 했다라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은 하늘로 승천하셨죠. 하나님 우편에 천국에 앉아 계시죠.
그럼 우리는 또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으로 올라가면 너네들을 고아, fatherless처럼 두지 않고 스피릿을 줄 거다. 하나님의 영을 스피릿 오브 갓을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령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이 word of God,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Spirit of God, 하나님의 영이 한 명 한 명 마음속에서 work를 하시는 거예요. work of salvation,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은 성령은 모든 나라에서 일하신다. The Holy Spirit works in all nations. 그렇죠? 지금 고넬료가 로마 군인, 로마 사람인데 그 나라 사람들에게서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에 놀랬죠,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랬다. And those of the circumcision who believed. 여기 할례 받은 신자라는 것은 유대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신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놀랬다 라는 것이죠. 지금 놀란 상황이에요. 아,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일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알 수 있죠. 성령은 모든 나라 사람에게 일을 하십니다. 구원의 역할을. 그것은 근데 예전부터 예언이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여기 인용한 것은 사도행전 2장 17절인데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다시 인용을 한 거예요.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그렇죠? 영어를 보시면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st days, says God, I will pour out of my spirit on all flesh. 유대인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영을 pour 줄 것이다. 근데 언제? In the last days. 말세.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성경은 항상 지금 그때를 말세라고 불러요. The last days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그때는 세상이 끝에 가까운 거예요. 실제로도 그 퍼센테지로 봐도 말세에 가까워요. 왜냐면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는 길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부터 지금까지는 그 아담부터 세례 요한까지보다 훨씬 짧아요. 앞으로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지만 항상 성경은 예수님이 온 다음부터를 항상 말세라고 불러요. The last days라고 불러요. 그때는 하나님의 예언들이 막 이루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육체에도 부어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장 8절에도 이런 예언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이건 직접 예언하신 것입니다.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의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도들이 그 증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우리에게도 복음이 왔죠. 두 번째 교리는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The Holy Spirit makes man born again. 거듭난다는 거 여러분 오늘 확실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우리 같이 읽었던 본문인데요.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럼 사람이 거듭나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본문에서 46절에 보시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에 이제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왔다 그랬죠. 내려왔다. 그리고 45절에 성령이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어떻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을 알았냐 하면 46절에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두 가지입니다.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영어로는 For they heard them speak with tongues. 여기 tongues가 복수, plural이죠. 그다음에 and magnify God. 두 가지를 한 거입니다. tongue는 외국어예요. 외국어를 한 거예요. foreign language예요. 사도행전 2장에도 제자들이 foreign language를 하니까 사람들이 술 취했다 이렇게 손가락질했잖아요.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자기가 경험했던 일이 이 사람들한테도 일어나니까 놀란 거예요. 아, 지금 성령이 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이 사람들이 갑자기 로맨 시리즌인데 갑자기 막 다른 나라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그거를 알 수 있게 성령이 보여준 거예요. 성령 맞다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하면서 막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높였다. 누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어요.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다 우연이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다 하나님이 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의 변화예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그것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사람이 예수님을 더욱 알기 원하게 하십니다. The Holy Spirit makes man want to know Jesus more. 48절에 보시면은 우리 어린이 성경에도 제가 어린이 말씀에도 전했지만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며칠 더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왜 잡았을까요? 내가 이제 구원받았고 세례받았고 천국 갔으면 이제 됐지. 내가 베드로 왜 잡아요?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던 것을 더 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되는지 알고 싶다는 거예요. 성경을 더 알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냥 이건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더 하고 싶다, 더 알고 싶다, 예수님 뜻대로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을 성령이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들 세례 줘야 된다. 성령 받았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7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래서 성령 받은 것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할 것이냐?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라고 해서 세례 안 줄 수 있느냐? 성령을 받았는데 세례를 줘야 된다라고 베드로가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원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saved,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그 change, 그 변화,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더 확신하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8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He commanded. command는 명령하는 거잖아요. 그 베드로랑 같이 온 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세례를 주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명령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한 구절,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8장 18절부터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all authority has been given to me.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그렇죠, 여기 유대인만 말한 게 아니죠, 모든 민족, all the nations, 제자로 삼아 make disciples,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써있죠.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Son, and Holy Spirit.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그렇죠? Teach them. 지키게 하라. Observe all things that I have commanded you.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age. 세례를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는 사람을 세례를 주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그거를 지금 하라고 하는 것인데 유대인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나라에 갈 수 있으면 그럼 미셔너리가 되는 거죠.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에 따라서 적용을 보시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잘하고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listen.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 다음에 listen 한 다음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 이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Repent sins and magnify God. Glorify God.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듣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죄를 다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회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Believe in Jesus and be baptized. 그게 다음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거기까지 했다면 그 다음에 네 번째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대로 사는 겁니다. 알아야 그대로 살 수 있으니까. Learn more about the word of Jesus and live according to it. Live as it is. 그런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